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치 계절이 다가오니까 언어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말 몇 마디에 여론이 움직이고 또 여론은 표심을 이끌고 국가의 통치 체제를 결정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의 역학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다라는 의미의 고대 근동 어근의 의미는 보다,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짓의 여지가 없는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특별히 성경의 단어에 말하다는 아마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발언하다, 말씀하다, 약속하다, 계획하다, 목적하다, 명령하다, 임명하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역시 바로 최초로 쓰였던 말하다는 의미이죠. 말의 최초 사용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관계 회복의 첫 대화도 하나님께서 나섰습니다. 말하자면 그 대화의 첫 머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인간의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지만 반면에 불화의 말, 고통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입 다물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에 때에 대해서 침묵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말씀, 말의 문제, 또 속임수, 거짓말,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과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오늘 간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문제.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또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할 때 둘 다 문제가 있죠. 너무 큰 목소리 말하는 것은 뻔뻔스럽다 비난을 받기 쉽고, 또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소심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너무 부드럽게, 또 날카롭게, 장황하게 말하는 지나친 말들은, 그런 과잉들은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죠. 상대방이 너무 장황하게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많은 원인과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는, 그 내면의 문제를 일일이 다 짚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심리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은 마음을 감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묘한 역할을 하죠. 진실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은폐를 꿰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감추어진 것을 읽어낼 수 있게 되죠. 인내심과 함께 그것을 읽어내게 됩니다.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교훈이 비같이, 그리고 이슬처럼, 이슬비 같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슬비같이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내리는 거죠. 부드러운 비라고 얘기합니다. gentle rain.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해서 결국 회생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시킵니다.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주면 죽어가는 것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이 감추어진 것들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만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deceitful language죠. 두 마음을 품지 말며 두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의 입술은 자기에게 강한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잠언 6장 말씀입니다. double minded,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또 이 야고보서에도 또 권면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중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격 장애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드디어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임수, 거짓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말의 문제는 사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속임수, 거짓말, 자기 기만 이런 것들입니다. 신생아는 감정 발달 과정에서 자기 감정 고백이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배고프면 그냥 소리 질러대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경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진실 표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음부터 열거된 내용들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분노, 낙담, 시기, 분쟁, 중상, 비난, 위선, 음모, 남들의 성공을 슬퍼하고 자신을 향한 남들의 칭찬을 사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 외적 속임수, 비열한 아첨,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경멸, 부자에 대한 아첨, 터무니없는 명예 탐하기, 의근성, 겸손을 가장하고 실제 겸손은 권력자에게 아부함, 이런 등등의 것들이 바로 진실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악독들이죠. 악한 덕목들입니다. 그림은 폼페이 최후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속임수의 파괴적 역학입니다.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속임수는 습관화되어서 마음에 박혀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점보다 타인의 결점을 더 명확하게 보고 자신의 결점을 용납하는 합리화의 길로 갑니다. 뜨끔하시죠? 누구든지 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위선이 결국 비참한 사회적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는 속임수가 습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화. 바로 이 단계에서 저항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습관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의 결점을 합리화하지 않게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속임수의 파괴적 역학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거짓말의 세 가지 종류, 배경 사진은 The Biggest Lie, 이슬람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허영에 의한 거짓말, 그리고 속이는 거짓말, 그리고 의도적인 거짓말.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허영에 의한 거짓말은 자발적인 거짓말이죠. 그리고 속이는 거짓말은 계획적이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 거짓말은 아주 거짓말이 정교해집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전부 점증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의 유형입니다. 루터가 언급한 것들인데요. 좀 깁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하는 자,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자, 거짓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
해로운 아첨꾼, 이중거래자, 이웃의 재물이나 생명, 말, 행위를 비방하여 회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들을 도우며 저항하지 않는 자, 이웃의 명예를 옹호하기 위해 혀를 사용하지 않는 자, 비방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는 자,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나쁜 것에 대해 침묵하는 자, 진실을 숨기거나 옹호하지 않는 자. 끝에 쪽을 가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거짓을 어, 침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그 모습들이 거짓 증거하는 자에 해당함을 알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의 문제 해결은 근원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원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푹 적셔져야 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날이죠. 만물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원죄를 삭제하신 분이고 회복의 희망, 회복에 대한 희망을 안게 되는 산 소망이 되셨고 영생의 보증이 되신 분입니다. 성령과 말씀. 이 성령은 언어 이상입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였죠. 성령은 속임수에 대항하여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형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옛날 성경에는 멸망하게 된다고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을 우리 입술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에서 거짓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시고 진리로 입술을 지키며 거짓에 맞서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세상을 죄로 몰아가는 허영과 탐욕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거짓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료들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